꿈꾸게 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렇게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 7년의 풍년을 딱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극심한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제외한 이 중동 전 지역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들은 어디서라도 곡식을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 배고픈 배를 안고 양식이 있는 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곡식을 찾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문도 이렇게 곡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야곱이 이 야단을 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거리로 가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이제 베냐민까지도 이럴까봐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죠.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향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보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직접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요셉 앞에 고개 숙여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형들 유다를 포함한 10형제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위세당당한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요셉이라는 것은 물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박에 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10명의 이 남자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채지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신을 참 은수무개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참 비정한 형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형들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아주 벌렁벌렁 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고 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주 이렇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애굽 총리의 터무니없는 자신들에 대한 의심에 펄쩍 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단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이렇게 아주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빈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몰아가죠.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사를 밝힙니다. 원래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 가족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밝히지만 요셉의 형들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사실인지를 한 번 더 추궁하지요. 그래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게,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과 또 그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또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고 떠들어대다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은 20개에 팔려서 이렇게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곡식단의 꿈, 별이 쏟아지는 꿈은 잊혀졌고 꿈의 실현에 대한 기대도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그런 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진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요셉은 또 애굽의 종리로 형들은 요셉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것 같은 그 꿈이 놀랍게도 한 20여 년이 지난 풍년이 7년 지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났으니 한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생생하게 놀랍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더니 놀랍도록 신기하게 그 꿈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렇게 꾼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갖게 하신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현실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이루겠다고 하는 말은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은 사라지고 또 없어지지만 또 사람들이 꾸는 꿈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도 7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도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 성벽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 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꾸게 하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그 꿈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가보지도 못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도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예루살렘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 꿈,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꿈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형편이 참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일상을 열심히 살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의 기회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직장인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또 그 직장의 일들을 열심히 주님 맡기신 사명이다, 또 일터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열심히 잘 배우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애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지식을 열심히 숙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어서 주님 꿈을 이루어 주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들을 잘 배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또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이 영을 통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인도함을 잘 받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더 이렇게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꾸게 하신 대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배움의 기회들을 또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닮은 주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